이전까지는 아합의 악행이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아합은 나봇이라는 평범한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또 대대로 이어온 땅을 잔인하게 빼앗습니다. 한 사람의 영적 타락이 어떻게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지, 구체적인 범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은 이스라엘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왕궁이 있는 수도 사마리아에서 북쪽으로 약 38km 떨어진 곳에 있는 성읍입니다. 경치가 아주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어서 아합은 이곳에 화려한 별궁을 지어놓고 여름 휴양지나 겨울 궁전 같은 제2의 왕궁으로 삼아 휴식을 취하러 종종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왕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죠. 그런 왕이 이 좋은 별궁에 앉아서 대체 무엇이 더 탐이 나서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당시 아합은 강대국 아람과 두 차례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나라의 평화가 찾아오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 왕의 마음에 엉뚱한 욕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별궁을 더 넓히고 아름답게 꾸미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별궁 창밖을 두리번거리던 아합의 눈에 딱 들어온 곳이 있었는데 바로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고작 채소밭, 다시 말하면 왕이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또한 정원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나봇을 불러 아주 솔깃한 제안을 하게 되지요. 2절을 보면 내 포도원이 내 왕궁과 가까우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 더 좋은 포도원을 주거나 내가 원한다면 그 값을 돈으로 치러주겠다. 요즘 말로 하면 내가 보상금을 두둑하게 잘 챙길 테니까 나한테 땅을 파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제안 같죠.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무작정 재산을 뺏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땅으로 맞바꿔주거나 또 넉넉한 현금 보상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거래 이면에는 멈추지 않는 인간의 탐욕과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여기는 교만과 오만함이 교묘하게 숨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의 매력적인 제안에 나봇은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3절에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나봇이 솔깃한 제안을 받고 거절한 건 땅값을 뭔가 더 받아내려는 협상이나 자존심 싸움이 아닙니다. 그의 거절한 기준은 오직 하나, 여호와께서 금하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라는 건 개인의 재산이나 부동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와 가문에게 대대로 맡기신 기업, 즉 하나님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땅을 판다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사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아합 왕의 요구를 거절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상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까지도 마구잡이로 죽이던 무소불위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왕 앞에서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건 즉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지금 타협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확실한 진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나봇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한 신실한 청직이었고 세상 왕의 백성이 이전에 하나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포도원을 손에 넣지 못한 아합 왕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4절을 보면 왕은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근심하고 답답하다라는 의미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머리 끝까지 화가 많이 난 상태입니다.
아합은 얼마 전 아람과의 전쟁에서 나라의 원수인 베나단 왕에게는 너그럽고 자비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정작 자기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하자 겨우 포도원 하나를 얻지 못했다고 삐져가지고 밥도 안 먹고 누워버리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탐욕의 본질입니다. 탐욕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수많은 은혜와 수유를 전혀 보지 못하게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마땅히 있어야 될 이 감사를 메마르게 만들어버리죠. 아합에게는 북이스라엘 전체라는 거대한 영토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힘도 있고 많은 재물도 있습니다. 수도 사마리아에는 화려한 상하궁이 있었고 지금 이스라엘에는 화려한 별궁까지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지요. 그러나 자기가 가지지 못한 그 단 하나의 포도원에 눈이 멀어 이미 누리고 있던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침상에 누워 심술을 부리고 있는 아합에게 그의 아내 이세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서 왜 지금 이러고 있느냐고 물어보죠. 전후 내막을 모두 듣게 된 이세벨은 한나라의 왕이 고작 그깟 일로 낙심해하며 있는 모습을 보고 비웃듯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이방의 철저한 왕정의 그 문화에 자랐던 이세벨의 눈에는 한낱 백성의 포도원 하나 갖지 못해 침상에 누워서 전전긍긍하는 그 아합의 모습이 너무나 한심해 보였습니다. 이세벨에게 왕이란 백성의 생사여타권을 쥐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최고 권력자의 자리입니다. 왕이 원한다면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서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왕이면서도 백성들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해 쩔쩔매는 그 아합을 조롱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주겠다며 악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이세벨은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왕의 인장을 찍어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 담겨있는 음모는 아주 주도 면밀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이세벨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제도를 아주 악랄한 방법으로 도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공적으로 금식을 선포하는 건 가뭄이나 전염병 혹은 전쟁 같은 거대한 재앙이 임했을 때 공동체 안에 숨겨져 있는 무서운 죄가 있는지 찾아내고 공동체적으로 회개하기 위해 행했던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선포한 이 금식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거룩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재판을 여는 겁니다. 이를 위해 성읍 사람들의 생업과 활동을 강제로 정지시키고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저 사람 때문이다라는 가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가장 영적이고 거룩해야 될 어떤 금식과 기도를 한 의로운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마녀 사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던 거죠. 이어 그들은 나봇을 백성 가운데 가장 높이 앉힙니다. 나봇을 존경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을 나봇에게 향하게 해서 단숨에 나봇을 공동체 가운데에 파멸로 몰아간 공공의 적으로 낙인 찍히기 위한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불량배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 어떤 문제든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확정할 수 없고 오직 두세 증인의 입을 통해서만 판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세벨은 나봇을 죽이는 일을 가장 합법적이고 정당한 재판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이 정한 증인제도마저 아주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봇에게 씌워진 제목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신성 모독과 반역죄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결국 나봇은 자신을 변호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을 보면 이때 나봇뿐만 아니라 그의
무고한 아들들까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포도원을 이어받을 상속자를 아예 제거해 버림으로써 그 땅을 완벽하게 주인엄 땅으로 만들어 왕인 아합이 가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던 거죠. 사실 이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은 나봇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법을 지키며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봇이 무죄하다는 것 역시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과 왕비의 권력이 무서웠습니다. 자신들의 안위와 또한 목숨이 위태로울까봐 단 한마디도 저항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가증한 살인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앞잡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읍 안에서 정의를 세우고 무죄한 백성을 지켜야 될 지도자들이 오히려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서 무고한 이웃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죄를 벌이고 말았던 거죠. 거짓 재판이 끝나고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성읍의 장로들은 즉시 왕궁으로 전령을 보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면 장로들이 나봇의 죽음을 보고한 대상이 아합 왕이 아니라 왕비 이세벨이었습니다. 비록 공문서는 아합의 명의로 내려왔을지라도 성읍의 지도자들은 이 잔인한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게 한 사람이 바로 우상숭배자인 이세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지금 아합의 영적 무능함을 틈타서 이스라엘의 어떤 국정과 종교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흔들고 있었던 거죠.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침상에 누워있던 아합이 언제 그랬냐는 듯 자리를 일어나 죄책감도 없이 그 땅을 차지하고자 이스라엘로 내려갑니다. 아합의 탐욕과 이세벨의 치밀한 음모, 그리고 장로들과 지도자들의 비겁한 침묵 가운데에 나봇의 억울한 죽음은 묻히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 범죄인 거죠. 그러나 인간의 눈은 속이고 입은 막을 수 있을지라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은 결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이 포도원을 차지하고 기품에 도취해 있는 그 바로 순간에 디셋 사람 엘리야를 그곳에 보냅니다. 그리고 아합의 눈에 나타난 엘리야를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아합도 스스로 지은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등장이 자신의 어떤 기쁨을 축하하기 위한 게 아니라 탐욕과 불의를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엘리야는 아합을 향해서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냐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단도직입적으로 쏟아냅니다. 비록 음모는 이세벨이 꾸미고 장로들과 백성들이 돌을 쳤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악행의 최종 책임과 배후가 바로 이 아합의 탐욕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아합에게 내려집니다. 나봇의 무죄한 피를 흘린 바로 그곳에서 개들이 아합의 피도 핥을 것이며 그의 가문에 속한 모든 남자나 종이나 자유인을 막론하고 처참하게 쓸어버리겠다. 결국 이 말씀대로 아합 왕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수치스러운 우상숭배로 몰락했던 여로보암의 집, 또한 바하사의 집처럼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완벽한 파멸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이 모든 음모의 원흉이었던 이세벨 역시 이스라엘 성문 곁에서 개들에게 찢겨 먹히게 될 거라는 아주 끔찍한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아합은 아내 이세벨의 어떤 충동에 휘둘려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가증한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쫓아내신 가나안 부족들의 악습을 그대로 따랐고 이스라엘 전체를 영적 암흑기로 몰아넣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27절을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토록 완악하고 영적으로 마비되었던 아합이 엘리야를 통해 임한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고개를 숙인 겁니다. 하지만 아합의 이 행동은 온전한 회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하게 죽은 나봇의 명예를 회복시키지도 않았고 또 그렇다고 그 가족들에게도 포도원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뉘우침은 삶을 통째로 변화시키는 회개가 아니라 당장 임할 죄의 심판의 대가가 두려워 몸을 사린 악어의 눈물과 같은 임시 방편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합의 작은 뉘우침까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의 당대에는 왕조를 끝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합 같은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시적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신을 낮출 때 그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심판을 늦추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합의 이 회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재앙이 유예되자 아합은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그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뒤에 나오는 22장을 보면 또다시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의 경고를 무시한 채 아람과의 무모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아합은 죽음이 두려워 왕의 옷을 벗고 일반 군사로까지 변장해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러나 적군이 무심코 싼 화살 하나에 맞아서 비참하게 피 흘려 죽어갔습니다. 이후에 왕이 병거를 사마리아의 못에서 씻을 때 개들이 몰려와 그의 피를 핥습니다. 아합의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아가서 아합 가문 전체를 진멸하겠다는 심판 역시 아들 아하시아를 거쳐 요람 왕의 시대에 이르러 하나님이 세우신 예후를 통해 이스라엘 평원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세벨 역시 창밖으로 던져져서 개들의 먹이가 되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삶을 바꾸는 진정한 돌이킴 없는 회개는 당장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잠시 머물 뿐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대조되는 두 가지 인생의 기준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합과 이세벨의 기준입니다. 이들의 기준은 오직 자신이었습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 유익에 내가 만족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법을 왜곡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예배마저 사기극의 수단으로 삼았고 무고한 이웃의 생명을 그냥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나 탐욕으로 쌓아올린 그 끝은 바로 참혹한 파멸이요 심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봇의 기준입니다. 나봇의 기준은 세상의 진리나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습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도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서도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기준이 되었던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나봇은 패배자고 아합은 또는 이세벨은 승리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봤을 때는 그 삶이 승리자가 아니라는 거죠. 악인의 승리는 잠시 피었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하고 영원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나봇의 신음과 억울한 피 흘림도 하나도 잊지 않으셨고 공의의 저울로 하나님의 때에 모든 악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지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당장 눈앞에 작은 이익에 취해 또 내 안에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만족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로움을 알면서도 슬그머니 타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나 하나 따르게 산다고 뭔가 세상이 바뀌어질까라는 생각과 함께 세상이 악한 어떤 분위기에 동조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나봇을 죽인 장로들과 다를 바 없다. 또 결국 아합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비록 믿음을 지키다 손해를 보고 미련한 소리를 들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외치면서 나봇의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의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눈물과 우리들의 모든 삶을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에 합당한 가장 공정하고 확실하게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그에 따른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 새벽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의 찌꺼기와 오만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봇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을 들여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만족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하루 세상의 어떤 유혹과 어떤
나를 세상과 함께 묻어가게 하는 그런 요인들에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유산을 잘 갖추고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